제가 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넥타이도 풀고, 여름 한동안 동안은 제가 넥타이 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타도 리드하면서 찬양도 인도하고 처음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한 일에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은혜가 되셨어요? 예, 좋았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을 다룰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논쟁적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기 때문이고, 또한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밝혀주는 또 하나의 그룹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믿음과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 두 신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신적 공동체를 하나로 보는가, 아니면 다른 두 개로 보는가,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쟁점이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본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늘 들어와셨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적 혈통의 이스라엘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이 통일되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약 시대부터 존재해 왔던 어떤 영적 공동체로 보지 않고 교회의 탄생과 시작을 오순절 성령 강림 후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이중적 구원의 관점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기독교 내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학생들도 아닌데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과 제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말세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들의 구원이 유대인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교회는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오늘날 메시아닉 주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 피셔야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은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에 의존해 왔던 그 육적인 혈통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분명하게 지금까지 다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극한 감정을 표현했었습니다. 이미 로마서 강의 48장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서 48 강의를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나 CD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사도 바울이 9장 1절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펴보시고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신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호소를 했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그 큰 근심과 고통은 바로 자신의 혈통이요, 자신의 고륙을 향한 고통이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큰 근심과 고통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두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민족을 향한 고통스러운 견해가 사실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가 다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로 비춰볼 때 여러분과 나도 우리의 심정에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어떻게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의도를 여러분과 나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2번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번 강조한 것이 아니라 3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간에 그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3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강조된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한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무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한 이 말씀은 다른 의미의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Are you following me?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모두 혈통적인 육신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였다면 차라리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 옳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아마 또 다른 이스라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긴 한데 또 다른 영적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보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됐잖아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제가 로마서 강의 바로 전 49번째 강의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3번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부분입니다. 3번 강조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씨입니다. 그렇죠? 씨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 씨는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또 다른 영적인 이스라엘이 씨라는 의미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부터 여러분이 인정해야 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기본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만 그 영적인 혈통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교독하신 그 창세기의 모든 말씀이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혈통에 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중심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혈통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만 허락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영적인 혈통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본처 여인들의 관련이 돼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상당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살펴볼 요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고요. 두 번째 여인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이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있는데 야곱의 사랑을 무척 받았던 라헬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걸 알게 되면서부터 구약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끝내는 모두 아이를 다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혈통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구원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여인들의 부림을 통해서 자신이 계획하신 그 영적인 혈통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세 여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가셔서 1절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Let's go back to Genesis chapter 16 verse 1.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 1절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근데 성경에서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이 말씀에는 분명히 사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출산하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교독하신 창세기 11장 30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11장 30절 말씀에 돌아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미 고향을 떠날 때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때도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6장 3절 말씀을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레가 그 후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잖아요. 그때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주한 지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6절 끝에 가보시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죠? 86세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학하시는 분이면 벌써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야 돼요, 이게. 자, 계산을 해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죠? 75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몇 년이 흘렀어요? 10년 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세가 된 거죠? 85세쯤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마엘 낳을 때가 언제요? 1년 뒤 86세였어요. 그렇다면 사레가 이삭을 낳을 때가 언제였냐면 90세 아닙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절에 지금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하갈을 첩으로 주었을 때 사레의 나이가 몇 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 75세란 얘기죠.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을 때가 사레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계산해 보세요.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레는 자신의 나이가 75세 될 때까지 출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하신 일이 있다고 본 거죠. 사레는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75세가 될 때까지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고 아이를 낳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미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때 오늘 읽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는 자식이 없다고 밝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자식이 있을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이를 낳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사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75세 때 결정하고 자신의 몸종이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하갈을 첩으로 내어주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 성경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같은 인간으로서 사레의 이런 심정이 참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참 사레가 대단한 여인이었구나, 참 좋은 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후에 이런 사라와 아브라함의 행동과 판단을 주의 깊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소홀히 여기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시간, 즉 때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인간은 아마도 실수를 절대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레의 경우를 보면 하갈에게서 육신적 자녀 이스마엘을 낳은 후 14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돌아가셔서 8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9장 8절 말씀. 곧 육신의 자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누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삭을 낳을 때 사레는 90세의 나이가 되어서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이미 언제 알았어요? 75세 때 알았어요. 그리고 포기를 그때 이미 했던 겁니다. 14년 정도 지난 후에 아이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레가 인간의 판단으로 포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절대 기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황의 기준에서 이해하려다 보면 여러분은 계속 실패하고 상처를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구원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때가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흥과 성장이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잊어버린 그 어느 때에 일어날 때가 많은 거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때는 승리의 깃발이 거의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걸 다 잊어버렸을 그때, 이제는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려 할 때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을 우리는 자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저지른 인간들 행동들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돌아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언제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든지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 추라이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례가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2절에 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아기 낳기를 포기했나요? 아기 낳기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낳지 못하는 건 인정했지만 아기를 낳는 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갈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사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가진 목적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라의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에 집중해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에. 이것이 사라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그 잘못된 목적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피나는 노력을 쉴 새 없이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아이를 낳는 것이라면 그 수많은 여인들 통해서 난 한 아들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낳는 아이가 목적이었던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살펴보고 있는 영적 혈통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나 그 아들은 육신적 혈통의 아들이지 영적 혈통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레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아들 6명 낳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육적인 혈통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냥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내가 원하는 내 몸에서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90년 동안 불임을 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혈통을 위한 계획이었을 뿐인 거예요. 사라는 그렇게 선택된 여인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이 사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는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믿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돈 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든지 아니면 더 맹렬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가가 우리의 목적인 거죠.
아이를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이를 낳는 게 목적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이 원리와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서 우린 빗나가 있는 거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거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라의 경우를 보면 출산이 불가능한 몸의 상태에서 약속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한 몸의 상태로 바꾸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 바로 할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Let's go back to Romans chapter 9 verse 14 and 15.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셨네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말씀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은 영어로 mercy라고 하죠. 불쌍히 여김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했어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한국어 표현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영어의 mercy와 compassion은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mercy를 사용할 때는, 잘 들으세요, 긍휼을 사용할 때는 어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래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또는 내 상대의 적을 향해서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 mercy인 거예요. 그게 긍휼함이에요. 긍휼함을 아무 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긍휼함은 죄의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적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당한 불행함과 고통,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당한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동정의 마음이 포함된 우리의 감정이 컴패션이에요. 이건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 명의 여인들 모두에게 불임을 경험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의 구원의 계획에서 이러한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은혜의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9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불임이 뭡니까? 불임은 완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녀에게 불임을 허락했을 때는 그녀에게는 완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불임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불임에서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혈통의 구원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난 케이스인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혈통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mercy와 이 compassion, 불쌍히 여기심 안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로 인해 마음이 완악해졌다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면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불행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저 내 삶에 당하는 이 불행과 고통을 겪을 때, 그래서 괴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들의 불임을 완악하게 하시면서 구원의 영적인 혈통을 이루어 가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